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여러분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집집마다 또 액자로도 붙여놓고 다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너무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세 군데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열방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때려 어떤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이 나옵니다. 2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그랬습니다. 그럼 거룩함,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여러분 같이 살면요 이상하게 닮더라고요. 저랑 아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닮아고 원래 완전 다른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비스무리해져. 닮아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처럼 비스무리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구별되게 사는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항상 이 말이 붙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시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네. 없다 그러네. 그래요. 세상은요,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기뻐해야 될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기뻐할 만한 상태가 돼야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남편이랑 싸우고 씩씩거리고 나왔는데 막 이런 설교 들으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 상태가 지금 막 그냥 막 우라통이 쳐요. 화가 나는데 막 기뻐하라고 얘기하면 이거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기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고요. 내 상태에 따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은요, 상대적인 기쁨?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억지로 안 되는 걸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달라져요.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요. 보는 것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셔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옥중서신 에필골몬 중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10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상황을 보면 이 감옥의 죄인 대해서 갇혀 있는 상황이 기쁜 상황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성도를 향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외칠 수 있는 것은 정신병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그에게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거 먹으면 기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기쁨은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야.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해나 발견하는 거야. 내 안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자녀들에게 다 있다니까, 이 기쁨이. 근데 발견해야 돼.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마치 천국은 뭐에 비유하냐면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야, 정신 나갔다. 저 용도병정도 안 되는 저 밭 사가지고 저 뭐에 투자 가치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자기 전 재산 팔아서 저 밭을 사? 으이구, 이 정신병자야. 이거 말도나 되는 소리, 어리석은 짓 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강남에 한 평이라도 사는 게 낫지. 이 지방이 내려와갖고 이 땅, 이 밭을 이거 산다니. 그것도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다들 비난해요. 다들 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밭을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뭘 봤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뭘 보고 산 거야? 보화를 보고 산 거야. 보화를 보고. 그에게는 보화를 보고 산 거예요. 보화를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기쁨을 모른다니까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어떻게 되나? 성령이 오시면,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이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그랬더니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옥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문 열려서 생각하니까 이제 칼을 들고 자기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결하려고, 죽어야지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간수가 너무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듣고 간수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온 집에 가서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온 가지면서 세례를 받고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은혜 받음으로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헬라어가 보면 카라가 기쁨이에요. 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지. 그렇지. 카이로의 뜻이요, 기쁨의 도시라는 뜻이야. 거기 가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아주 이집트 스핑크스 가면 그렇게 그냥 아주 호객하고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친다 그러더라고요. 기쁨의 도시라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뭐예요, 뜻이? 천사의 도시. 카이로가 이 카라, 기쁨이라는, 우리 걸그룹도 있지 않나요? 카라? 그 기쁨이에요, 기쁨. 헬라어로. 자,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은혜는 뭐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야, 우리가 딱 있으면,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딱 있으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잖아.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그래요. 복수형을 썼어요. 카리스마. 은혜는 뭐냐? 카리스예요, 카리스. 자, 그런데 이 카라라는 기쁨과
이 카리스라는 은혜는요, 어원이 같아요. 같은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은혜뿐만 아니라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카라, 기쁨이 함께 넘쳐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요. 얼굴이 달라져. 사람이 기뻐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 교인들 나갈 때 보면 얼굴이 다 좋잖아. 어? 지금 9살 때 보면 다 좋아져. 왜?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막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입술로 하는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뭐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뭐예요?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결해 주심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다고 성령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거예요. 그냥 일부분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와요. 한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얼굴이 두껍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내 주먹을 믿지 나를 믿고 살지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 이 사람의 판결이요, 옳은 판결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부가 와가지고 나 좀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좀 풀어주세요. 근데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끝까지 가서 계속 도와달라고 나 좀 원통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러나, 야 너도 어지간하다 어지간해. 내가 말이야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내가 들어줄게. 끝까지. 아유 들어준다. 내가 졌다. 내가 들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야 불의한 재판관도요 그렇게 간구하면, 그렇게 구할 때 그렇게 연결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야 불의한 재판관도 연결되면 풀어주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해주시겠냐?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네가 나와 연결만 될 때 하나님께 안 풀릴 문제, 못 풀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내 모든 일, 그냥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찾아가고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순간에,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거나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전제된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 세상을 이끌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가 하나님됨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행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를 보면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게 감사할까요?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아마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이게 내게 있어서 좋은 일이면 감사할 일이고, 이게 내게 있어서 나쁜 일이면 이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요 내게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꼭 좋은 일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나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잘 아시잖아요. 세옹지마. 말이 뭐 나갔더니 아이고 어떡하냐, 말을 잃어버리고 말이 그냥 짝을 데려와갖고 짝 데려와서 좋겠다 그랬더니 막 그렇게 뭐 좋아할 일도 그 주인은 그 담대하잖아. 봐야지. 그랬더니 그 말 타고 가다가 아들이 뚝 떨어지잖아. 그래서 아이고 저거 봐라 어떡하냐 이제 말해서 안 됐다 망이냐 아들이 저렇게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다 징벌되는데 다리가 다쳐갖고 아이는 면제되는 거야.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꼭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불행하고 나쁜 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구레네 시몬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쇠약해 주셔서 몇 번을 넘어지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때 로마 병정이 급하게 그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끌어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져.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순례자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 지키기 위해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데, 근데 그 시몬을 탁 택가서 야 네가 십자가로 억지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가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는요, 로마는 그런 권위를 주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마음대로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이 부여됐어요. 우리 일제시대 한번 일제강점기에도 보면요, 여러분 순사가 지나가다가 야 너 일로 와, 너 여기서부터 이것 좀 해. 그러면 그걸 거부 못해. 왜?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거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왜 죄인의,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그냥 죄인도 아니고
정말 그가 무도한 죄인들을만 사용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우, 재수없어. 내가 왜 이걸 줘야 돼? 당시에는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속상한 일이고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십자가 지는 게 수치스럽고 그런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요.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구레네를 뜻이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우게 만드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후에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독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넣을게요. 자, 순서대로 할게요. 이거 맞춰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 같잖아. 왜 제일 먼저 있으니까.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 원복음이라 그러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당시에 이 독자들이 이 알렉산더라 루포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둥처럼 쓰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또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분이 내 영적인 어머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사람의 아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십자가 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요, 알렉산더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시몬도 다 하나님께 모든 가정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아름다운 이름으로, 숭고한 이름으로 기록되는 시몬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불행이죠. 그게 십자가 주는 게 거기까지 멀리서 와갖고 말이야, 왜 하필 나야?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예요? 응?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불평할 게 없어요. 왜? 그게 지금 좋은 거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거나 나쁜 것처럼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난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감사할 수? 왜?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라 어렵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렵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 주셨어.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믿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항상 기뻐하는 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져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